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제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주 제 오후 특강이 많이 길었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길었습니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은 오늘도 지난주처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잠언 또 전도서 욥기를 다 살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잠언을 했었고 오늘 아침에 전도서를 다뤘지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욥기를 여러분들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욥기 전체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욥기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끝까지 인내합시다. 우리 슬라이드 2번을 보시면 구약 지혜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요. 우리 지난 시간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잠언은 창세기 1, 2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질서 원리를 실천적 지혜의 관점에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전도서와 욥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아주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했었지요. 전도서는 우리가 이렇게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면 창조 세계에서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도래하는 죽음과 공허함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했고요. 욥기는 반면 창조 목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까닭없는 고난의 문제,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계속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 3번으로 가시면 잠언, 전도서, 욥기가 각각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했었죠. 잠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면, 전도서와 욥기는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고난과 그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욥기가 말하는 그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 목적대로,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4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 잠언의 선, 본론, 결론부는 이와 같이 여호와 경외 구절이 전체를 감싸면서 결국 잠언이 말하는 이 창조의 지혜, 창조 질서 원리의 그 기초가, 시발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했었고요. 자, 슬라이드 5번에 가게 되면 이것이 오늘 저희가 오전 예배 때 다뤘던 내용입니다. 결국 비와 비다시에 있는 이 주제 구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는 이 두 구절이 본론부를 감싸고 있는데, 이 본론부에서 전도자는 여러 주제들, 우리 오전에 살폈던 시간, 부와 희라, 또 죽음, 정치, 지혜 영역 등을 고찰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매번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헤벨, 공허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는 이러한 회의적인 관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A 다시에 있는 이 결론 부분에서 모든 그 타락 이후에 인생이 겪는 공허함과 죽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창조 목적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부다라는 결론을 내려준다라고 우리가 오전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잠언과 긴밀하게 연결된 개념으로서 결국 잠언의 그 가르침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필 슬라이드 6번의 이 욥기를 살펴보아도 욥기의 가장 중심이 바로 바로 28장, 바로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는 요 장에서 핵심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 이 2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28절, 욥기 주제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 경외가 여기서도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욥기의 맥락에서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당장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성도들이 무고하게 고난받는 것 같은 이런 억울한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변함없이 창조 목적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어떤 주제를 여기서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컨대 잠언, 전도서, 욥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여호와 경외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잠언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지혜, 그리고 이 전도서는 인생의 죽음과 공허함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지혜, 마지막으로 욥기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어떤 유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슬라이드 7번으로 가셔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잠언을 구성하는 두 큰 축이 있다라고 했었지요. 자, 한 큰 축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창조 질서 원리를 실천적 지혜의 관점에서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창조 질서 원리에 관한 것이 한 큰 축을 이룬다면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봉원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봉원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원리로서 창조 세계의 어떤 밑바탕에 깔린 도덕적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시스템을 반영하는 도덕적 체계인데, 결국 이 보호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동인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편 이 잠언은 보호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아주 기본적인 교과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사실 우리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잠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진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봉원리에 따르면 창조질서 원리로 살면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까닭없이 들이닥치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하는, 어떻게 보면 봉원리에 당장 위배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냐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을 욥기가 다루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그 지혜를 욥기가 가르쳐준다고 했는데요. 자, 이런 차원에서 슬라이드 8번을 보시면 이런 차원에서 욥기는 창조 질서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욥, 그래서 욥기 1장 1절과 1.8절에서 욥을 묘사하면서 그가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그 여호와 경외라는 주제를 여기다 끌어와서 지금 욥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욥기 31장에 가게 되면 욥이 자신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를 14가지 목록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 이성을 바라볼 때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자신과 이 언약, 자신의 눈과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선정적인 것들을 아예 멀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거짓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어떤 불의한 일을 전혀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또 고아와 가부와 같은 약자들을 도우려고 애썼다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 목적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바로 그 욥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이야말로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것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잠언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욥기는 바로 이 설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고하게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여호와 경외의 신앙 위에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독특하게도 우리 슬라이드 9번에서요 이 사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흔히들 사탄이 욥기 1, 2장에서 욥에게 재앙을 가한 뒤에 이 이야기 스토리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사탄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죠. 바로 누구를 통해서이죠? 세 친구 중에 맏형이 엘리바스에게 스스로를 광명의 전사로 둔갑하여 나타나 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에 속아 넘어간 엘리바스와 나머지 친구들 엘리후가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치셨다, 징계를 가하셨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 사탄이 바로 미혹의 영으로서 역사함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 사탄의 이 영향력이 따라서 욥에게 1차적으로는 자신의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게 했지만, 이후 대하에서는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는 이 욥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 억울한 비난당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아주 극심한 고난에 욥이 치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는 슬라이드 10번에서 욥기 서원부와 결론부를 잠시 이야기했었는데요. 결국 서원부와 결론부는 욥이 신실했기 때문에 고난이 임했고, 그리고 결혼부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친구와 욥 중에 누가 더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셨죠? 욥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정말 무고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론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부가 3장부터 42장 6절까지인데 여러분, 참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세 친구와 욥이 대화를 나누고 또 엘리후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특히 우리가 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가 주고받는 수많은 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주제에 대한 난상 토론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욥기는 창세기 초반부와 연관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이 문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친구들과 욥 가운데서 지금 토론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욥도 그렇고요, 새 친구들도 그렇고,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철저히 보응 원리였다는, 보응신학에 근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조 목적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들은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형벌하신다, 그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이 보응 원리,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슬라이드 12번에 가게 되면, 자, 이러한 욥과 세 친구의 관점이 이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문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상반된 이해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먼저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엘리바스 환상을 통해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서 재앙이 임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응 원리가 제대로 작동한 것입니까? 작동 안 한 것입니까? 제대로 작동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보응 원리가 제대로 작동했고, 욥,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징계하신 거야, 회개해 라는 이 프레임으로 계속 욥을 정죄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한편 욥은요, 자신이 이러한 재앙을 당할, 보응 원리의 관점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할 그런 죄가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고하게 고난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의 공의체계인 보응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심각한 신학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 거냐면 우리가 3장에서 곧 살피겠지만 욥은 그동안 창조 세계를 떠받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체계요 공원리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창조 세계가 전체가 혼돈으로 빠져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이제 곧 보게 될 건데요. 따라서 욥은 이 이해되지 않는 신학적 딜레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한다. 이것이 이제 욥의 어떤 발언의 큰 흐름이라는 것. 그럼 사실 이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우리가 까닭없이 고난받고 악인들이 잘되고 득세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일상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욥이, 그 신실한 욥이 이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주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13페이지 슬라이드 13번으로 가게 되면 결국 구약 지혜서의 이 잠언과 욥기가 말하려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우선 잠언은 어떻게 보면 이 초급 과정으로서 봉원리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봉원리 자체가 진리이고 반드시 이것대로 성취된다라고 했었지요. 한편 욥기는 이 봉원리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더 성숙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슬라이드 14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죄인을 심판하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신원해 주시는 이 시점은 현재 당장 임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 시점은 때로는 더디게 임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순교자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에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기가 말하는 것은 잠언의 가르침대로 결국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변함없이 여호와 경외에 그 창조 질서 원리로 살아가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본론부를 차근차근 살피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부까지 갈 건데요. 자, 먼저 15페이지를 보시면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이죠. 어떤 부모가요? 한 자녀도 아니라 10자녀를 잃었는데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깊은 탄식의 이면에는 욥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공의체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공의롭게 어떤 보응원리를 따라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 신뢰가 무너졌음이 여기서 표출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창조 세계를 떠받치는 도덕적 질서가 보응원리라고 욥이 그동안 믿어왔다면 자신이 말도 안 되게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 세계가 오히려 혼돈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창조의 이미지를 역창조 이미지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페이지에 가보시면 창세기 1, 2장의 이 표현들을 역창조 이미지로 바꿔버려요. 혼돈의 상태로 바꿔버리는데요. 자,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면 욥은 그 빛이 없었더라면,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을 통해 징조와 계절을 이루게 하셨다라면 욥은 그의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말하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욥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후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욥은 자에서 태에서 죽어서 평안히 거기서 안식하셨으면 좋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 2장의 7일 창조는 하나님께서 혼돈 상황에서 창조 질서와 목적을 구현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 살폈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그것을 떠받치는 이
보응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혼란 속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역창조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욥아, 너의 생각과 달리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특히 자연세계 영역에서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이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뒤에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우리 17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이 세 번의 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각각 말하고 욥이 응답하는 이 대화 사이클이 세 번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 친구들의 주장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엘리바스 환상의 기초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욥에게, 욥아, 너에게 재앙이 임한 것은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야. 두말 말고 빨리 회개해. 이게 세 친구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한편 욥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친구들아, 나도 보응원리를 믿고는 있지만 나는 지금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있어. 나는 이런 재앙을 입을 어떤 잘못도,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나는 이 보응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화 흐름이 원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흐르면서 욥이 친구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계속 옳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 친구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그래서요, 이 세 친구들의 발언이 2라운드, 3라운드로 갈수록 매우 격해지고 신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거의 막장 드라마까지 치닫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페이지에서요, 이 세 친구들이 첫 번째 대화 주기에서 욥에게 권면한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목회적 권면인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우리 8장 7절 9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 개업하시는 성도님들 단골 액자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욥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액자를 선물하는 것은 우리 개업하신 성도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잠언에서 등장하는 보응원리적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건 딱 잠언식의 어떤 그런 가르침인데요. 문제는 이 회개하라는 보응원리식의 가르침이 지금 욥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적용될 수 없습니까?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적용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9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는 두 번째 대화 주기로 전환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친구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더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좀 신랄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우리 15장 5절에서 이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욥에게,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소발의 발언을 보시면, 자, 앞에 엘리바스는 2인칭으로 욥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20장에 가보면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누구 비수의 칼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욥에게 꽂고 있는 표현이다. 욥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신랄했죠. 그래서 이 독사의 독 같은 이런 센 표현을 사용하며 이 죄뇨 회개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페이지 세 번째 대화 주기로 가게 되면 읽지는 않겠지만 거의 막장 드라마에 이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엘리바스는 22장에서 욥이 짓지도 않은 죄의 목록을 나열해가며 욥을 정죄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22장 6절 7절을 보실까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욥이 진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아닙니다. 욥이 31장에서 자신이 오히려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봤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럼 왜 엘리바스는 욥이 짓지도 않은 이 죄들을 거짓되게 나열해가며 욥을 정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엘리바스가 받았던 이 환상,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자기가 이렇게 그냥 이 제목을 만들어가면서 욥을 지금 정죄하는 것임을 보게 되고요. 우리 빌닷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욥을 정죄합니까? 25장 6절에 보면 욥아 이 구더기 벌레라고 하면서 욥을 아주 신랄하게 지금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1페이지에 가보시면 결국 세 친구들의 대화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은 이 사탄의 이 거짓된 정죄 메시지 덕분에 봉원리의 틀로서 욥을 정죄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들의 대화가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욥을 아주 어둡게 정죄하는 어떤 그런 행보를 걸어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편 이런 맥락 속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욥이요, 이 가운데 인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이제 욥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에서 욥은 이 엘리바스 환상의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우리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우리 박스의 구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 꿈, 환상이라는 이 두 표현은 구체적으로 엘리바스 환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하게 제 삶과 자녀와 건강을 잃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로는커녕 엘리바스 환상을 통해 저를 정죄하시고 저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놀랍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24페이지로 가보게 되면 욥은 많은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는데요. 여러분, 욥은 탄식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의 수많은 그 탄식 기도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욥기 16장에서 17장에 있는 요 탄식 기도의 내용, 자, 이 구조가 이러한 교차대구법적 구조인데요. 어떻게 보면 A부터 C, A-C부터 C-까지는 탄식의 내용이 있다면 가장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고백을 여기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구조는 전형적으로 시편의 탄식식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마치 시편의 기자들이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많은 탄식의 내용들은요, 그 내용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메시아 시편으로도 분류되곤 하는 시편 22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내용이 나오는 시편 22편의 내용과 흐름에서 많이 이 욥기의 탄식 내용이 인용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에서도 이 욥기의 탄식 표현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5페이지로 가보시면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여쭤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무고함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26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한 중보자
대속자를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데요. 우리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한 중보자, 대속자의 사역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은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그 대속자, 중보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27페이지로 가보게 되면 욥이 드디어 그의 발언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보응신학, 보응원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의문을 제기하는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선 탄식 표현들에서는 자신이 억울하게 재산과 건강과 자녀를 잃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21장과 24장에 가게 되면 욥은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거죠. 주변에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가난한 자, 의인들이 오히려 고통받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 게 맞는지 이제 직접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에서는 악인이 번성한다고 말하고요.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악한 죄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또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참 억울한 고통을 겪기도 하시고요. 그 악한 자들이 정말 아무 형벌 없이 떳떳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악한 통치자들 때문에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우리는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 분이라면 이 악한 통치자들과 악인들을 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고한 성도들,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바로 이 질문이 사실 우리의 질문이요, 지금 욥이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8번째로 욥은요, 드디어 그의 발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엘리바스 환상의 출처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발언이 25장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 25장의 마지막 발언 주자로 등장한 빌닷은 불과 6절에 불과한 짧은 발언만 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뭐냐면 엘리바스 환상에서 받았던 그 정죄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그것만 말하고 끝내버려요. 자, 무슨 말일까요? 너가 계속 옳다고 말하는데 나 두 말 안 할래.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를 통해 너를 정죄하셨잖아. 이게 원래 원 메시지야. 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고? 그냥 옳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해, 이런 식으로 빌닷이 발언을 마무리했는데, 이 엘리바스 환상을 전면에 내세운 이 빌닷의 발언에 이어서 26장에서 욥이 특히 2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번역한 걸 보시면, 빌닷,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말하느냐? 누구의 숨결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빌닷, 지금 너가 의지하는 그 영적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그 영적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 것이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고요. 자, 29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렇게 말한 욥이 27장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새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 스스로 옳다며 무고하다라고 주장하는 욥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이 나와 있는 27장 교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정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결국 못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존엄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숨결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결국 엘리바스에게 환상을 준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욥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엘리바스 환상의 원천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페이지에서 따라서 욥의 발언의 행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욥은 생애를 저주하는 가장 깊은 탄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탄식 가운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교차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행보와 나아가 중보자를 찾고 주변의 고난 악의 문제를 솔직히 직시하는 가운데 그리고 엘리바스의 계시를 의심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이 모든 딜레마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의 어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31페이지에서 새 친구들과 욥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새 친구들은 보응시나 보응 원리로 욥의 고난의 문제, 욥의 까닭 없는 고난의 문제 나아가 성도의 무고한 고난의 문제를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친구들의 주장을 따르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고신의 순교자이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왜 그런 고난이 있냐 이러면 지금 숨겨진 죄가 있어서 한상도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자, 한편 욥은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보응신학, 보응원리를 믿고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와 주변의 고난과 악의 문제를 솔직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새 친구들은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욥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새 친구들과 욥의 세 번의 대화 주기를 끝낸 뒤에 욥기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 28장에 들여 이르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32페이지에 등장하는 가장 중심의 이 D 28장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악과 고난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는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변함없이 그분을 경외하며 창조 질서 목적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메시지를 28장에서 주고 있고, 자, 이런 차원에서 욥기의 핵심장은 바로 28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3페이지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 이것은 제3자의 목소리로 신적 목소리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서론 결론부의 그 신적 내러티브의 목소리인 거죠. 신적 나레이터의 목소리인 거죠. 인간은 이 지혜를 획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악과 고난의 문제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34페이지에 가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1차원적인 지혜가 있는데요. 이것은 건물을 짓고 기물을 만드는 어떤 기능적인 지혜입니다. 자, 2차원적인 지혜가 있는데 이것은 잠언 등이 말하는 도덕적, 신학적 지혜인 보응원리, 보응신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한편 욥기가 말하는 이 지혜는 3차원적인 지혜인데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을 뜻하는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그 시점에 관한 지혜까지 바로 이 3차원적인 지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이 이 3차원적인 지혜인데, 욥기가 말하는, 특히 욥기 28장이 말하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지혜란 결국 3차원적인 이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35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그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한 뒤에 28절의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는데요. 우리 20절부터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지혜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왜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시며 하나님의 어떤 그 재림의 시점과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인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취할 수 있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결국 28장 28절이 욥기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잠언에서 살폈던, 또 전도서에서 살폈던 그 여호와 경외 구절이 여기서도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 질서원대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6페이지에 가보시면 결국 이 28장,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된다는 이 28장의 메시지는 앞선 세 친구들의 발언과 이후에 있을 엘리후의 발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들이 접근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 차원적인 지혜, 봉원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그들은 아주 잘못된 조언자에 불과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 37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곧 살피게 될 욥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38장 이후에 있는 이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 일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우리 졸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 일부를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핵심장 28장을 지난 다음에 또 세 번의 발언이 전개되는데요. 앞선 세 번의 발언과 아주 동일하게 세 번의 발언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먼저 욥의 발언인데요. 자, 39페이지에서 욥은 앞서 세 친구들과 논쟁하던 그런 말투가 아니라 이제 임종을 앞둔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29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먼저 29장에서는 그가 재앙 전에 누렸던 영화스러운 날들을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 고난 중의 현상을 탄식합니다. 그리고 40장에 가게 되면 욥이 하나님께 다음에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14가지 목록을 나열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늘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는지를 14가지 목록을 나열하면서 그가 정말 여호와 경외의 신앙 속에 있었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1페이지에 가게 되면 드디어 또 엘리후가 이어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대에서는 욥이 29장에서 31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응답해 주시고 욥을 위로해 주시길,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는커녕 한 젊은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을 다시 한번 신랄하게 정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당장 개입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난의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고 더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엘리후,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아주 많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가 하는 말의 분량은 웬만한 신약의 서신서 이상으로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3페이지에 가보실까요? 그럼 그 엘리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엘리후와 관련해서 제가 신학대학에서 4시간 강의를 합니다. 자세하게 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엘리후를 평가하자면 그는 세 친구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역시
엘리바스 환상의 기초에서 결국 보응원리의 관점에서 욥을 정죄하는 똑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38장 1, 2절에서 나타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지금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학자들은 이게 지금 욥을 향해 하는 말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본의 학자들은 바로 앞 문맥에서 발언한 사람은 엘리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보곤 하는데, 저도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엘리후는 새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어리석은 행보를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사실 욥기가 그 엘리후의 신랄한 정죄 발언으로 끝나게 됐다면 이 욥기만큼 어두운 책이 없을 것 같아요. 욥의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욥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의 고난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욥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이야말로 기도 응답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38장 1절을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원어가 아나로서 응답하다가 더 맞는 번역입니다. 결국 기도 응답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귀 기울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거라는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5페이지로 가시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종 모세, 엘리야, 이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신 사건과 동일한 신년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46페이지에서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욥의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죠. 하나님, 세상을 제대로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있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욥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혼돈 속에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특히 자연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십니다. 한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악인이 번성하는 이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악의 이 세상의 이 악과 고난의 문제 배후에는 사실은 이 악의 세력인 베못과 리오야단,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리오야단은 사탄이고요, 베못은 그 아래에 있는 졸개인 어떤 세상 권력을 뜻하는데, 이들이 모든 악을 조장하는 악과 고난의 원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이 그러면 우리가 47페이지로 와서요, 먼저 하나님이 이 자연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이 주제, 하나님의 통치 지혜를 보여주는 이 내용 속에서 먼저 자연 세계가 혼돈 속에 있다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 자연 세계가 혼돈 속에 있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자연 세계가 혼돈 속에 있다는 욥의 주장에 대해 하나님은 먼저 무생물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무생물 세계가 혼돈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까 욥기 3장의 그 욥의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조 가운데 안정되게 고정시켜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밤과 아침의 순환, 별의 위치 및 궤도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49페이지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밤과 아침의 순환도 혼돈 속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안정되게 고정시켜 놓으셔서 우리가 내일도 아침을 기대할 수 있고 매일마다 그 다음날에 있을 아침을 기대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고 그래서 동이 터오르면서 아침이 밝고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우리 부모님들은 일터에 갈 수 있는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되게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50페이지를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천체의 별자리와 궤도들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안정되게 고정시켜 놓으시고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여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51페이지로 가보시면 두 번째로 이 무생물 세계와 관련해서 인류를 지탱하지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영역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안정되게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물의 기초, 죽음의 문, 땅의 영역, 빛의 근원, 바람과 비의 저장소 등이 그러한데요. 여러분 52페이지에 가보시면 여러분 빛의 근원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그 깊은 바닷속 그 한가운데를 우리는 가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안정되게 유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또 무생물 세계와 관련하여 인간이 통제할 수 없지만 자연 세계에 많은 것들을 공급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레, 번개, 폭풍비, 추운 날씨 등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욥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자연 영역까지 세밀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이제 54페이지로 가보게 되면 이 자연 세계 중에서 생물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게 되면 먼저 A와 A-에서는 자연 세계의 맹수라고 할 수 있는 사자와 독수리가 각각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동물의 왕 사자와 새 왕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자, 우리 생각에는 이 사자와 독수리가 자연 세계의 혼돈을 야기하는 세력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맹수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돌보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 A 밑에 아래 있는 먹잇감인 산염소와 암사슴도 멸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요. 다음으로 비와 비다시입니다. 먼저 야생 들나귀와 들소는 인간 돌봄 없이 방치되어 있지만 번성케 하시고, 비다시의 말은 인간 전쟁에 끌려나가 늘 위태로운 상황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들이 번성케 하신다는 거죠. 자, 가장 중심에 타조가 있는데요. 이 타조는 지혜가 없어 자신의 알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종되지 않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55페이지에 와서 결국 하나님의 그 자연세계의 이 다스림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특히 욥이 말하는 것처럼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3차원적인 지혜로 맹수와 연약한 동물들,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하늘의 별들과 그리고 바다 깊음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의 그 독특성,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신 그 독특성들을 다 드러내면서 함께 공존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그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자연세계가 혼돈 속에 있지 않다라는 답변만으로는 욥의 고난의 문제에 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56페이지로 가보시면 이 고난과 악의 문제 배후에는 자연세계 너머의 악의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리오에단과 베헤못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때에 응할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7페이지에 가서 먼저 이 악과 혼돈의 그를 야기하는 악의 세력인 먼저 베헤못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베헤못은 우리 원어상으로 보면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짐승들, 복수형이지요. 짐승이 아니라 짐승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짐승들로 표현된 베헤못은 우리 40장 24절에 따르면 인간이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정복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 처음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와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 처음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58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
처음이라는 이 표현은 특히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태초에 사용된 레시트란 단어가 여기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처음과 관련된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 지도 교수님은 이것을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이 혼돈, 어떤 공허와 상태와 연관시키면서 결국 원시 혼돈의 세력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묘사되면서 어떤 혼돈의 상태였고 하나님은 7일 창조 과정 가운데 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목적을 구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창조 질서 목적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어떤 원시 혼돈과 관련된 것이 바로 베모시라는 것이죠. 자, 근데 59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이와 더불어서 잠언 8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8장 22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지혜 숙녀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지혜 숙녀가 누구였죠? 잠언을 의인화시킨 존재였지요. 자, 그러면 이 잠언의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출처가 어디였냐면 태초, 레시트,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때와 연관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베헤못은 지혜 숙녀, 창조 질서 원리를 반영하는 그 잠언을 의인화시킨 지혜 숙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숙녀가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면 이 베헤못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결국 창조 질서에 반하는 오히려 혼돈과 관련된 세력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60페이지를 보시면 이 욥기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40분이 되었는데요.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는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 주셔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욥기가 이제 진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1페이지를 가보시면 이 욥기에 등장하는 베헤못과 리오에단이라는 존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62페이지로 가보시면 다니엘서에 가보게 되면 이 베헤못이 이제는 욥기에서는 혼돈으로 이끄는 세력, 혼돈의 세력이라고 묘사되어 있다면 다니엘서에서는 이 정체가 베헤못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자, 다니엘이 본 환상, 그러니까 신상 환상 내용도 그렇고요, 짐승 환상도 그런데 이게 다니엘 때부터 앞으로 일어날 네 나라,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와 관련된 예언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인간 나라를 묘사하는 것들이에요. 인간 나라,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간 나라를 묘사하는데, 그 인간 나라들이, 또 인간 통치자들이 베헤못,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맥락에서 그럼 왜 이 악한 세상 나라들과 세상 권력들이 짐승으로 묘사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총신대학원의 김대영 교수님은 결국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리 통치자답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비화시킨다는 의미로서 짐승의 형상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다고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베헤못이 결국은 이 악한 세상 권력,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그 모습으로 비화되어서 이렇게 묘사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똑같이 이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헤못인데요. 여러분, 이 짐승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1차적으로 로마, 당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했던 로마를 이야기하고, 또 이후에 일어날 그런 악한 인간 나라들을 예표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바로 이것들이
우리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 악한 세상 권력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편 이제 우리 65페이지 오게 되면 리오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리오에단은 누구일까요? 이 악한 짐승들, 악한 세상 나라와 권력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리오에단이고, 그럼 리오에단이 누구라죠?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리오에단이 결국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게 되면, 자, 큰 용, 여러분 이 헬라어로 드라곤, 용이라고 번역된 게 히브리어는 리오에단이거든요. 이 리오에단이 결국 뭐라고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베헤못, 악한 세상 나라들, 창조 질서와 무관하게 살아가려는 이 세력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사한 표현이요. 이 사탄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위에 역사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거예요. 결국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역사는 영이 사탄. 결국 사탄이 여기서는 그 두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리오에단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우리 66페이지에 보시면 인간 무기로 전부 불과하고 코 눈에서 빛이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리오에단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용이에요, 용. 자, 이게 용의 이미지로 묘사하는데 이게 구약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게 이제 악을 상징하는, 그렇죠? 일단 사탄의 이미지로 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7페이지로 보시면 그가 무장됐다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 용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자, 그 다음에 그가 뭘 하죠? 리오에단 뭐를 하죠? 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뭐죠? 교만한 자들의 왕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리고 이 베못 위에 군림하는 왕이 사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68페이지에 가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오에단에서 말씀하시면서 한 놀라운 말씀을 41장 8절부터 12절까지 하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한글로 읽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 본문이 히브리어로 악명높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고 되게 어려워하는 본문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앞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일어났던 욥이나 다른 분들이 했던 말들의 핵심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앞뒤 문맥의 관점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내용이 6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68페이지로 와서 이 말씀을 의역하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욥아, 너의 고통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 엘리바스에게 환상을 준 주체도 사탄, 즉 리오에단이었다. 누가 내 앞에 서서, 이거는 욥기 1, 2장에서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건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누가 내 앞에 서서 욥 내가 범죄할 것이라 내게 감히 도전하였느냐. 사탄의 주장이 모두 거짓심이 드러났다. 나는 이 교만한 사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욥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까닭없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까닭없이 정죄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억울해하고 탄식했던 것을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탄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이 말씀에 욥은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70페이지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언제 어떻게 사탄과 베헤못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으시지만, 욥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욥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시점과 때를 알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거의 끝인데요. 우리 71페이지에 보시면, 따라서 우리 욥은요 42장 6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이 회개로 번역된 니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회개라는 의미도 되고 위로 얻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회개했다라고 번역해야 될지 위로받았다고 번역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회개도 가능하지만 문맥적으로는
위로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앞서 했던 모든 말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 있지만 비로소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티끌과 재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72페이지를 보시면 이 티끌과 재라는 표현이 욥기에 단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욥이 자신의 상을 묘사하면서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은 자신의 상황을 티끌과 재같이 만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욥이요, 자기가 비록 티끌과 재 가운데 있지만 위로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비록 자신은 재산과 건강과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 배어 있는 이 악한 사탄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잡으실 거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비록 내 상황이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비로소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더 확증하는 해석이요, 우리 73페이지입니다. 자, 이 욥기 전체를 간통하는 단어가 니함이란 단어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부에서 이 니함이란 단어가 전체를 간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욥은 계속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42장 6절을 제외한 모든 본문들이 다 이 내용을 회개로 번역할까요? 위로로 번역할까요? 위로로 번역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문맥적으로 자신이 바라던 그 위로를 얻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만 회개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예, 문맥적으로도 위로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사탄과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수많은 악인들, 악한 세상 권력들과 이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의 이 상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깊이 체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욥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74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그럼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악한 사탄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사탄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지만 우리는 20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이 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가?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이끄심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창조주에서 원래 살아가야 되는 그건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분이 이 악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우리가 타락하여 우리가 사탄에 넘어가 타락하고 자초한 이 비극적인 고통의 이 현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느냐? 그것이 직접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 얻는 길을 또 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시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오셔서 이 악한 사탄을 이제는 영원한 형벌에 임하게 하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7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사탄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편 우리가 왜 주님이 그럼 속히 오시지 않느냐, 왜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으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지를 알 수 없지만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건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며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도 무궁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침내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난주에부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에 대해 살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목사님의 또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요. 결국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되고, 전도서와 욥기를 통해 인생의 공허함과 죽음 가운데, 그리고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과 악이 득세하는 가운데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그 주권적인 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배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 주님의 큰 기쁨 되시는 한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